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의결권,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집행권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살리는 생사 여탈권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있거든요. 그런데 총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를 대신해서 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총독의 말 한마디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생사 여탈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었던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불법으로 모집된 회의예요. 여러분, 이 야심한 시각에 야간에 사내들인 공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 모였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어요. 거기는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모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거기에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입증할 만한 증인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다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셔요?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 듣고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얘기하죠. 어찌 우리가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의 말이 참담하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요. 새벽에 이걸 했잖아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총독하카,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으니 이제 총독께서는 우리들의 소원대로 사형을 속히 집행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라고 간 거예요. 이거 하려고. 죽여주라고. 사형 집행권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아요. 로마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황제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죽이고 살릴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황제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나와요. 11절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지금 3절부터 그 10절까지 들어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는 그 장면에 중간에 뭔가 끼어들어간 이야기예요. 중간에 삽입이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끼어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빌라도 총독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 오늘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후회와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총독에게까지 끌려가신 것을 알게 되고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여러분 무력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만몬신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설마 예수님이 사형당하시겠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사형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걸 보고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기차는 떠나갔는데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보세요.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죄를 지신 건 아닌데,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걸 보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일만의 양심은 있어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다, 저 단어,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제가 준비했는데 메타멜로마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뉘우치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에서 그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뉘우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네, 돌이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자기의 지난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자책하는 정도예요. 후회하는 정도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진짜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게 아니라고요. 저거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뭐를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었다. 여러분 물론 회개는요, 회개는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죠? 예.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쏟아 넣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다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고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여러분이 혹여라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잘못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사람이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한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쏟아 놓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가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고 배를 골면서 그 타국에서 가져온 돈 다 탕진하고 이제 생그지가 돼서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보고서 자기는 배가 고파요. 제대로 밥도 못 먹어서. 근데 저 돼지가 부러운 거예요. 쟤는 배는 안 고프겠네. 저렇게 많이 먹으니. 예? 이걸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탕자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한심한 놈이지. 가슴 치다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이건 회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 이것은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삶으로. 예? 자, 오늘은 제가 회개의 열매까지 갈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에서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런 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가서 쏟아놓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다만 자기 양심의 가책이요. 예? 여러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합니까? 은 30을 도로 줘요. 나한테 줬던 거, 예수님 팔았던 돈, 이 돈 당신들 다시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죄 없으신 분, 우리 주님을 파는 그 몹쓸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해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을 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면, 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저 고백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면 이건 회개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말해요. 사람에게만. 마치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죄 없는 예수를 팔았다고? 그건 네가 한 거잖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우린 상관없어. 딱 잡아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 함께 모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요, 가룟 유다와 함께 작당 모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공범들이었다고요. 공범들. 그런데 이 공범들이 한순간에, 바로 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돌아서 버립니다. 냉혹하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팔았잖아. 네가.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가요, 자기 자신도 공범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둬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둘 것이고요. 생명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사랑과 생명으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한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든 자기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거 벗지 않으면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예? 밥맛도 없어요. 살아도 사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마음의 짐을 벗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그 은 30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가룟 유다가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야망을 꿈꿔왔던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인생 계획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의 자살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욕심이, 저 탐욕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가룟 유다는 목매달렸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땅에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이 창자가 나와서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저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을 향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셨잖아요. 불러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남은 사람 모두 몇 명이에요? 11명. 응? 이제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 공석인 그 가룟 유다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120문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뒤에 제비를 뽑죠. 그래서 세운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그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명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미리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룟유다에 관해서 저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유다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목매달려 죽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수님 팔았던 그 돈 성전에 던지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을 맨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맸는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곤두박질하여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하게도 배가 터졌대요. 창자가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죽었던 그 자리, 그 밭, 거기를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이 가룟유다의 피가 묻어있는, 그래서 피밭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피밭. 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저곳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아래쪽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거기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곳. 바로 그곳이 돼요. 거기에. 구약에는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곳. 바로 거기에서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떨어져 죽은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했던 베드로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아멘. 자,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가룟유다가 성전에다가 은 30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 던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건 불의한 돈이거든요. 불의한 돈. 불의한 돈은 성전에 넣을 수가 없어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을 냅니다. 이 돈은 핏값이다 라고 하면서 핏값 맞죠? 여러분 이거를 성전에 넣어주지 않고 이걸 가지고 서로 의논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밭을 사기로 합시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이었던 그 땅을 사서 거기를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 묘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마저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뒤에 그 밭을 어떻게 샀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걸 가끔씩 회개로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후회했거든요. 후회의 눈물을 내가 흘려. 내 스스로 후회의 눈물을 흘려. 이걸 나는 회개의 눈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어떻게 다른지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상고해 볼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가게 돼요. 회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그냥 내 신세 한탄하다가 내 가슴 치다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그 후회는 세상 근심, 저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든 초점은, 가룟 유다의 온통 생각은,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있어요.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양심의 가책을 좀 덜으려고 사람 찾아가고 뭐 저런 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다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 사탄의 생각 다 받아들였어요. 필터링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해요. 제가 속된 말로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받아.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다 받아.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가요? 성경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렸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 안에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조종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똑같아요. 이제는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정죄감, 죄책감에 이제 휩싸여요. 여러분, 사탄이 팔고자 하는 마음 줘서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마귀가 이제는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넌 가룟 유다, 넌 이런 놈이야, 넌.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계속해서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우리에게.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귀신 말 들으면 행복하고 뭐 편해지고, 아니요. 천사로 가장한 그 귀신은, 그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결국은 죽음의 늪으로 집어넣습니다.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것 같잖아요. 우와.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오히려 피하잖아요. 숨어버립니다. 숨어야 바위인데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가룟 유다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 그 감정, 여기에만 휘둘려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는 믿지 못합니다. 만약 이걸 믿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뒤에라도 자기가 잘못한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부복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정죄의 감옥, 정죄의 감옥소에 갇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새벽 딱 울던 그 시각,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과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해주셨던 애정어린 말씀이 베드로의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저 근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베드로가 다시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르도의 차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호수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리라.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베드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히 우리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오늘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간다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죄 지을 가능성 100%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 바라보기만 하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 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만 올라와요? 후회와 절망과 좌절밖에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간증거리로 예수님 위해 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는 은혜를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회복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여 그 은혜로 살아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